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권능으로 임하사 소멸하는 불로 임하사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있는 모든 혼합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들로 하나님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탐심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 민족으로 하나님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주님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을 따르는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교회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 그 성령의 그 권능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현실에 하나님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이상과 계시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순종의 제사로 아버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 주님 크고 놀라우신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 주님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에 그 조명하심을 구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의 왕 노릇하는 모든 허탄한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옛사람이 아닌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신 새 사람 된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주님만 왕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케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며 이제는 주님에게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 구하며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시고 왕이 되시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미혹이 끊어지고 우리 삶의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으며 모든 중독이 제하여지고 모든 죄의 결박과 구속이 단번에 끊어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실 때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관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서 있는 주의 긍휼과 은혜 받은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이 펴지고 아름다운 관이 씌워져서 주님, 나의 왕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내 삶과 우리의 삶의 그 앞길을 비춰 주시옵시사.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미혹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의 등불로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걸음으로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관을 다시 씌워 주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주님의 그 빛나는 관을 씌워 주실 때 주님, 그 더러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한 번에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었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음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주님의 약속하신 바 그 도를 지켜 행하는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걸음을 걷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주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부와 힘과 은혜가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리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다 뒤에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구원기도회 18일차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민족 재건의 그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과 무너진 성벽을, 민족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 사명이 주어졌던 세대예요. 학개와 스가랴 20년 전에 끊겨버렸던 BC 536년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었었죠. 그리하여 포로 해방이 되었고 성전을 재건해라 고레스의 칙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와 환경의 어려움과 분명한 영적 공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이 공격과 영적인 공격이 함께 가기 때문에 20년이나 중단되었던 그 사명을 마침내 다시 학개와 스가랴 때 그 이제 준비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그 주님의 뜻이 학개와 스가랴의 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북한 구원의 그 동일한 사명과 민족 재건의 그 사명이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그 분명한 주님의 뜻이, 부르심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은, 이 주님의 부르심과 그 뜻은 학개와 스가랴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를 사는 누구도 나는 그 사명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출애굽 430년의 그 지난한 시간이 끝나고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애굽이 좋으니까 내 사명은 애굽에 남아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께서 나가라라고 하시면은 그 430년 만에 이제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200만 모두의 사명인 겁니다. 출애굽은 주님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새 일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 일으키실 때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죠. 내가 왕된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 민족을 끌어가실 때,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청종하며 분명한 그 조명하심을 받아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민족적 사명은 분명한 북한의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파수꾼된 우리는 분명히 그 주신 부르심의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서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마치 20년 중단된 것 같죠. BC 536년에 성전 재건해라라는 칙령이 났는데도 20년 동안 BC 516년까지 중단돼 있던 그 20년 동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되는구나 이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모두가 자포자기하며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구나라고 완전하게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여서 그렇지가 않다,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고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이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 그것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지금 스가랴 3장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저는 선지서 중에 여러 가지 환상과 이상이 있지만 이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사실은 은혜의 환상이죠.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은 그 섭리를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그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는 사탄이 같이 서 있죠. 천사도 있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우리가 그 출애굽 시대 그 여호수아랑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출애굽 시대 여호수아는 500년 전 인물이고요. 그죠? 500년도 더 전이죠. 800년 전 인물이, 여기서부터 800년 전 인물이고요. 이 비슷한 이름이 많은데 동명이인으로서 지금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때 유다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 이렇게 두 명에게 주님께서 스가랴 1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 힘을 내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서 나의 일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대표적인 두 명에게, 왕으로서 스룹바벨과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 이 두 명에게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상에는 스룹바벨이 나오진 않죠. 정치 지도자로서 스룹바벨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누가 나옵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대제사장이면 어떠해야 됩니까? 백성 중에도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이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 그럼 백성이 끝나는 겁니다. 다 이미 똑같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예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옷 때문에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재건해야 될 사명을 가진 영적 리더입니다. 20년 전에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됐다가 다시 20년 만에 그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그 사명을 다시 힘을 내서 이루어야 할 그 지도자 여호수아예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더러운 옷은 수치와 비난과 조롱거리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밝혀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죄, 나만 지금 알고 있는 그 죄, 지금 끊어지지 않는 그게 나도 모르게 한국 사람 다 알게 되었다. 그 수치와 비난과 조롱의 상태인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네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 이 죄가 끊어지지가 않잖아.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으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겠어? 그 조소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심각한 그 중심의 상태가 사실은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더럽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성격의 그 더러움이라는 표현을 쓰는 히브리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더러운 상태, 그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상태였다. 사탄이 바로 그 모습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할 때 다른 걸 참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두고 참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못 이기잖아. 그 죄를 못 이기잖아. 그렇게 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참소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도 죄를 넘어가지 못하고 죄에 대한 참소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20년간이라도 이게 진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 우리 오늘 삶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도 문제죠. 물론 죄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단번에 제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에 참소하는 참소와 조롱에 걸려 넘어지게 됐을 때 그 성도의 상태, 그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한다는 건가? 그게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의 지금 모습인가? 그 모습으로 70년 만에 주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는가? 중단되었던 그 주님의 일이 20년 만에 너를 통해 재건될 수 있겠는가? 덧뿌리기 있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노예 4대죠. 4대.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4대.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430년. 4대 430년 만에 죄에 종되고 노예된 그 결박을 끊어내고 마침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까지 나아갈 수 있겠는가? 지금 그 모습으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것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참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돈을 사랑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담배,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약물, 중독, 어떤 심리적 방법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하고 똑같은 사실은 미움을 우리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럽고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동일한 모습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것을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의 죄가 우리의 삶을 묶습니다. 실제예요. 우리 삶에 정말 그 뿌리 깊은 죄가 우리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버리면 아무리 내가 뛰어가고 싶어도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발이 묶이면. 제자리에서 1년, 2년, 10년, 20년 제자리에서 70년, 430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내 때뿐만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 430년 동안 애굽을 못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죄에 종되어서 노예가 되면, 그리고 그 노예가 됨을 사랑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오히려 종되었고 노예되었을 때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들어와 보니까 이게 뭐냐? 오히려 나는 430년 그 종된 것이 너무 좋았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 동일한 탐심의 중심, 그게 더러운 옷의 본질인 겁니다. 더러운 옷의 본질이에요. 이 더러운 옷은 종의 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종의 옷이에요. 노예의 옷이죠. 더러운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는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길로, 그 사명의 길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옷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그럼 이 더러운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와 정말 주님께 어떠한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을까? 소망이 없는 걸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는데 그곳에서 선포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정말 그 비천함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죄 가운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죄가 사망항에서 왕노릇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은혜의 이름이 선포될 때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하게 되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이제는 탐심의 우상이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죄가 더한 곳에 주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끊어내지 못하는 그 삶의 어떤 계속되는 그 수치와 죄와 반복되는, 그죠? 이런 것 가운데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덮으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은 거예요. 바다에서 원유 사고가 종종 나죠. 원유 사고가 한 번 나면은 엄청난 양의 원유가 바다 가운데 바다를 삼킬 것 같이, 그래서 그 복구하는데 태안에서 한 번 그런 사고가 나니까 1, 2년 갖고 되지가 않습니다. 3년, 4년, 5년, 6년, 7년 뭐 여러 해가 걸려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부분적인 오염, 부분적인 죄와 같은 것이 하늘과 같은 바다와 같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사랑에서,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큰 죄를 덮어주실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으로 역사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와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재건됨의 은혜와 다시 이제 기쁨의 찬송을 우리 입술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은혜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예요. 다른 은혜가 아니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더러운 옷은 수치의 옷이죠. 아담이 입었던 그 옷입니다. 선악과 주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는 계속해서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 더러운 옷, 그 수치의 옷을 우리는 못 벗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당시에 가장 거룩한 사람, 그죠? 사람 중에 가장 어떻게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스로의 어떠한 것으로 그 옷을 못 벗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못 벗습니다. 근데 그 옷을 누가 벗겨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오늘 4절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왜 벗겨주실까?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닌데, 어떤 주님의 합당한 기준에 우리가 닿질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다. 이러한 전적인 은혜를 이미 그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개인의 그 탐심의 그 우상이 가득하여서 결국 스데반까지 돌로 쳤던 사람의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 과거에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 돌을 쥐고 스데반의 그 핏값을 받아서, 그 핏값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피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사도 바울, 그가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 옷이 벗겨졌어요.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이 입혀졌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무엇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은 옷이 바뀌어진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이 고백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옷의 무게에 눌려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한 번에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 자는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기뻐하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입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정말 진홍같이 붉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을 꺾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과 죄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이후에 더러운 옷을 벗겨내시고 아름다운 옷을 새롭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탐심과 우상숭배와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중심도 탐심에 근거하고 있죠. 그리하여 불순종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같이 갑니다.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출발선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었던 불순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과 불순종과 우상숭배, 이것이 옛사람이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의 본질입니다. 탐심과 불순종과 우상숭배. 근데 사명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옷을 지금 입고 있다. 탐심과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못 나갔던 거예요. 20년을 그래서 못 나간 겁니다. 제자리에서 그냥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내가 너의 그 죄악을 제거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도 너의 그 죄로 말미암아 너에게 참수할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너를 참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나된 것이 내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면 사단 마귀도 어떠한 우리 삶의 모습을 가지고도 더 이상은 참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죄의 문제로 참소당하여 걸려 넘어져 주의 길로 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 헐거워진 죄의 사슬,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께서 끊어주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유인으로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새 사람을 입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신 그 새 사람, 정말 많은 이들이 기뻐하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경주, 그 새 사람 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이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경주하고 있는 그 사명의 길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었던 집 나간 둘째 아들, 그죠? 탕자의 그 옷입니다. 그 더러운 옷은 탕자가 입는 옷이에요. 돼지 우리에 들어갈 법한 그러한 가장 더러운 옷, 그것을 이제는 입고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주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는 그 둘째 아들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버지의 아들이 합당한 아름다운 새 옷으로 입혀주시니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실제적인 은혜예요. 실제적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스가랴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옷을 바꿔주시는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역사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랑 동일하게 선지자 이사야도 주님의 그 놀라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이사야 6장 7절이죠. 이사야 6장 7절. 이사야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죠.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였고,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다. 그래서 당시에 아하스 왕하고 친척 관계였을 거다라는 것을 전승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리더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각자 사명이 다 달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또 사명 다르고 선지자 이사야의 또 사명이 다르죠. 그 이사야, 그러나 사명은 각자 다르지만 동일하게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주님이 옷 입혀주시는 그 흰 옷, 새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새롭게 입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이사야도 누굴 봅니까? 왕을 보게 되죠. 왕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왕의 왕, 주님을 보게 돼요. 그때 이사야의 고백,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 더러운 옷을 지금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죠? 그의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죽는다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는데 해결도 되지 않은 이 죄인이. 이사야 6장 6절에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단에 핀 숯불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 가운데 닿게 되죠. 주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성령의 불, 소멸하는 불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 그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네 손으로, 너의 손으로 성곽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접,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누구도 참수할 수 없는 그 성곽이 내가 직접 되어 주겠다.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사야는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한 옷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리고 스가랴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끊어집니다. 제거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안에 있는 심령과 폐부, 골수를 다 쪼개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상담, 약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쪽에서 다 드러내셔서 제거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새롭게 된 변화를 입은 온전한 흠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마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거랑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모두가 그랬으니까요. 높은 자들부터 백성들까지, 왕부터 제사장부터 선지자부터 백성 다, 에스겔이 이미 그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해야 될 성전에 장로들, 왕, 선지자, 제사장 누구도 하나님만 중심으로 섬기는 일을 찾을 수가 없는 그 모습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 모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동일한 영향을 받았겠죠. 마찬가지로 이사야 때도 이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죠. 아수르의 이방 제단을 들여왔어요. 우상 숭배를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남유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같이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탐심의 끝이 아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나가게 돼요.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바치는 겁니다. 우상의 단 앞에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에 가면은 델포이 신탁 같은데 이름 모를 신에게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에 가서 그렇게 싸웠잖아요. 너희의 탐심으로 이름 모를 신에게 바치는 그 모든 너희의 그 마음의 소원들, 끝에 가면은 자녀까지, 결국 내 목숨까지도 우상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 죄입니다. 그 죄예요. 그 아하스의 죄가 그 당시에 이사야 때 사실은 모두에게 다 흘러가는 죄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선 이사야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그 죄인 겁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하스 북이스라엘은 그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남유다는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사야 때 어느 때보다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가장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 주위의 나라들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정치와 경제가 강력했을 때가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여로보암 2세 아하스를 보면 알잖아요. 자녀를 바치니까 잘 돼요. 아수르의 이방 우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니까 부강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보면 지금 한국 교회를 지금 보고 이 민족, 이 교회와 북한이 아니라 지금 남한을 특정해서 보면 이사야의 시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시대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한 발짝도 못 가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시대, 그리고 모두가 부정한 것 가운데 아수르의 우상 숭배가 그대로 남유다에 이식되어서 모두가 다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면, 경제와 정치가 되면 크게 뭐라도 다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대, 그게 지금 남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죠.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 오고 오는 시대를 통틀어 유일한 주님의 사실은 그 기준이에요. 그랬을 때 그 주님의 그 진리의 기준이 오늘 나에게 닿는다라고 생각하면, 나의 부정한 가운데 그 주님의 기준이 지금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내가 죽게 되었다, 그 고백밖에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숭배와 탐심과 한국교회 모두의 죄가 사실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해 주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 나를 제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태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 성도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 소망을 가진 자,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셔서 더 이상 더러운 옷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이들, 소망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흰옷 입은 자들의 특징, 소망을 갖는 자들의 특징 무엇입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 이런 번영을 뚫고 나오는 이들이 아니에요. 환난을 뚫고 나오는 겁니다. 환난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죠.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정말 간절하게 중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은혜이길 소망합니다. 그 옷과 함께 주님께서 관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도 주세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쓰고, 이 정결한 관은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대제사장은 관을 쓰고 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고 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잃어버렸던 권세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걸 의미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관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다시 찾아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내가 빼앗겼던 권세, 권능을 주께서 다시 찾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만 죄와 피 흘려 싸우라고 하잖아요. 죄와 피 흘려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막 흔들리고 사라지고 막
이렇게 돼요.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사망까지,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누구는 돈에 약하다, 돈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누구는 명예에 약하다, 인기에 약하다. 인기가 뭡니까?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을 더 좋게 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탐심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게 다른 모양의 죄들로 나타나지만 뿌리는 같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죄에 더 이상 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신다. 그 주님이 주시는 정결한 관, 이제는 그 성도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죄에 더 이상 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겁니다. 소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관을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 임명식이 나오죠. 그때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이 있는데 글자가 하나가 새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주님께 가장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 그게 대제사장의 관에 써져 있는 이름이에요. 성도의 이름이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잃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상 숭배하면 잃어버립니다. 우상 숭배하면, 우리 안에 탐심을 사랑하면, 끌려 넘어가면 그 성결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권세를 잃어버릴 때 주님께서 다시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관을, 너는 거룩하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또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관을 씌워 주신 의미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이제는 죄의 결박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두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고 주님의 그 거룩한 관, 대제사장이 쓰는 그 대제사장에 써야 하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관을 씌워주셨다. 그것은 오늘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다, 그 거룩한 관을 씌워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마침내 그 경주를 마감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께 성결, 그 생명의 면류관이 너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의 경주를 그 하늘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대로 나아가서 이겨야 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꽁꽁 결박하고 있는 그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의 본질은 탐심과 우상숭배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죄를 주님 앞에서 제거해 주신다. 제거한 상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흰 옷이죠, 그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신다.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나는 회복됐다, 나는 다시 살게 되었다, 그러고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십니까?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그렇게 회복된, 그 다음에 그렇게 재건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그 길로 나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죄가 제거되고 해결되는 것으로 너무 기쁘죠. 근데 거기서 만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제거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은 우리로 주님의 도를 행하며 주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러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나의 뜰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네가 왕래하게 될 거다. 그 생명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주님의 그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높은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나의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주님의 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메고 주님의 도,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면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뜰을 지키게 될 것이고, 내 앞에서 왕래하게 될 거다. 이때 이 규례를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파수하다, 이건 분명한 주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사실은 사명이 있는 이 파수하는 자들, 이 파수자, 그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그 먼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를 만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시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끝으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상급,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며 정말 흰 옷 입고 계속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빨고 죄를 이기고 죽기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정말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모든 죄가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만군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이라. 주님, 그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부패함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이 부정함과 부패함과 반역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들이 주님 다 드러나서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더러운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의 긍휼 구하며 기도합시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깊은 죄악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깊은 죄악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주님 왕 되신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죄를 제거해 주시어서 하나님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참소와 수치와 조롱과 멸시가 주어지지 않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은 상태가 주님 주께서 그 모든 죄악을 단번에 제거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가 주님 희게 하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피에 숯불로 다가와서 주님 이제는 모든 부정을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죄악이 다 태워지고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모든 탐심과 모든 장벽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걷게 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원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탄하고 주 앞에 거짓된 모든 것들이 주님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주님 나음을 얻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리시리리리스 주여 하야라바나시리리리스 아바야라바라스 카야라라라 주님 샤야라라라라라 아바야라바라스 카야라라라 하나님 샤야라라라라 아바야라스 카야라라라라 오하야라바라스 카야라라라라 주여 하야라라라라라 아바야라스 카야라라라라 오하야라바라스 카야라라라라 주여 하야라라라라라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죄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며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이 주님 주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아버지 죄를 짓고 잃어버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성도의 잃어버린 권세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번영한 곳에 주의 큰 은혜가 부어진 바 돼서 이제는 우리 삶에 죄가 왕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그 은혜가 주님만이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하나님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덮어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
샤야라라라라라 아바야라스카야라라라 주여 하야라라스카야라라라 주님 오르네라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정말 큰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시민권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이미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이미 주어진 시민권, 우리가 다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면 평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그 국민 시민권이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시민권이죠. 그것을 따려고 한평생을 허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백성 삼으신 겁니다. 구원에서 탈락하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선택한 백성은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공의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어떤 시민권 같은 들어갈 수 있는 그 백성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백성이 된 권세를 가진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나아가야 할 주님이 주시는 표대와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과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거기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간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나에게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 나아간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제는 주님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며 주의 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기에 주님, 우리에게 너는 아름다운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양을 치는, 내가 나의 양을 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명행과 약속의 길로, 주님의 그 도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주님 또 그 은혜를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며 이끌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함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구원 얻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거룩한 백성 성도의 권세를 가진 오늘 우리가 주님 이제는 주의 도로 나아가고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죄에 지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어린 양께서 이기시기에 우리도 함께 주님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빨고 주님 아름다운 옷 성경의 옷을 입고 성경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나팔 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기도자 될 수 있도록 다니엘의 시대 다니엘이 그 사명을 환난을 통과하며 온전히 감당한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통과하며 다니엘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닫힌 눈을 여셔서 주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 아래서 나의 기쁨과 만족이 또한 이루어지는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께 연결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길을 걷길 원하는 그 중심의 회복과 결단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세밀한 걸음의 인도하심을 주님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환경과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사람과 그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힘과 사명 감당할 지혜와 사명 감당할 능력과 사명 감당할 길을 주님 밝히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며 주님 그 삶의 모든 문제와 가정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또한 채움받는 은혜의 역사의 경험이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주님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여 북한의 그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대의 사명, 주님이 분명히 주시는 주님의 그 길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지가 않아요. 속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소아시아 7교회 깨어 있어야 되는, 이겨야 되는, 통과해서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그 사명이 교회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정말 이 북한 영혼구원의 사명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복음으로 예비하는 이 사명, 하나님 정말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잠이 든다는 것은 그 사명을 놓치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다시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명 가운데로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고 주님 잠에서 깨어 주님이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며, 주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가 그 사명의 길에서 주님과 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의 영혼구원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은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 70년이 끝났을 때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북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0년 흥압의 장막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빛이 그 땅을 밝혀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 이 한반도의 사명이 다시 그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을 밝히는 그 예루살렘으로서의 사명이 이 민족 가운데 있음을 우리의 100년 전에 선견자들,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며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 동일한 그들이 봤던 눈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민족 구원의 역사와 북한 구원의 역사와 열방의 주님 다시 오시기를 복음으로 예비하는 아버지 그 정말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복 있는 자녀 되길 원하며, 하나님 그 신실한 충성된 주의 백성 되길 원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깨어있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북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70년 굳게 닫힌 그 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북한의 닫힌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남한 교회가 이제는 북한을 위해 북한의 문을 열길 위한 기도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그 사명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는 아버지의 그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닫힌 문이, 잠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가정과 개인의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복된 가정을 세워주시고 개인의 그 중심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중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 기도로 나아갑시다.